우리는 평생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만남들이 곧 나를 결정합니다.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점에서 만남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친구 한 분 잘못 만나보십시오. 배우자 한 번 잘못 만나보십시오. 인생 망칩니다. 평생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꼽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도 결정적인 만남. 그게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주님과의 만남쯤은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배우자와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나 친구나 배우자와의 만남은 아무리 그게 소중하다고 해도 기껏 내 살아생전에만 유효한 만남일 뿐입니다. 한치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영원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나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주님은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해우는 성사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 호의호식해도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서 잘 배우고 무슨 훌륭한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간다고 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인생은 결국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만남이 좀 아쉽고 성에 덜 차도 주님만은 확실히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만남이 모든 걸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결국은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만남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이고 절대적이고 결정적입니다. 주님은 길을 쓰고 만나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벌써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아시죠? 성탄절 4주 전부터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고 올해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감격으로 만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미리 준비하며 채비하는 절기가 바로 한 달간의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올해도 꼭 오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에게만 오십니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오십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뭡니까? 네, 평화죠. 그런데 그냥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도 기다리는 자에게 새롭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예언인데 2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선포된 말씀인데 그때도 이미 이 세상에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그 마음 상한 자들부터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고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이사야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어디에서도 싸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만이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적나라한 아픔 아닙니까?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상처나 아픔이 없으십니까?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마음의 병이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면 다 피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올해도 주님이 오시면 이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부터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탄 소식이야말로 1절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이사야 42장 3절에도 그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대는 잡초 아닙니까? 순천만 군락지에 있으면 낭만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밭에 있어 보십시오. 천하에 그렇게 성가신 잡풀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쓸모없는 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난 갈대마저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그 쓸모없는 잡풀 하나도 그냥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약한 자, 상한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소외시키고 왕따시켜서 배제합니다. 도태시킵니다. 그게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의 법칙입니다. 생존의 법칙입니다. 밀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올해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감싸시면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지병도 주님이 손을 쓰시면 다 깨끗해집니다. 그게 바로 올해도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금년 성탄절에는 꼭 주님을 뵙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셔서 새해에는 더 밝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더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서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식민지 백성도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포로가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에 종이나 노예도 아닌가 하는 물음에는 아마
누구도 선뜻 예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중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이나 염려로부터, 악습이나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실은 이런 게 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분열이고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유인인데, 이제는 소속이나 신분이 달라졌는데, 천국 백성인데, 현실은 여전히 마귀가 부리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거역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게 올해도 우리가 반드시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 뵈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게 무엇이든, 내 삶을 속박하는 악습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고 있는 병마든, 주님은 일거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부디 올해는 꼭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본문 2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슬픈 존재입니다. 다들 우리는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지가 못합니다. 눈물이고 언제나 한숨입니다.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살다 더러 슬픈 일을 만나도, 절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할 텐데, 갈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데서 아쉬움이 크고
우리의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곁에서 한마디만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면 그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누구에게도 그런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무슨 직장 동료, 구역 식구, 전도사, 목사, 장로? 그들이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늘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잖아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반전시켜서, 역전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실존적인 원초적인 고독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도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시면 누구나 정말 근심 대신 찬송을 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픔만큼, 슬픔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과거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고대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듬뿍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